할렐루야. 1월 27일 목요일 기도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내용에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만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건이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죠. 사실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그런 그 내용은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대괄호가 쳐져 있죠. 이 대괄호가 쳐져 있다는 것은 항상 첫 번째 본문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그런 그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사실은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본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걸 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까 말까 늘 이렇게 망설여지는데 그냥 뭐 성경을 있는 대로 아는 게 더 좋지 이제 그런 마음을 갖죠. 그래서 이 본문이 원래 이 8장 요 위치에 있지 않고 좀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는 누가복음에도 한번 이제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말씀이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이제 편집됐구나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야, 이 사건은 너무 명확한 그런 사실이구나 생각할 수 있죠. 너무 명확한 사실인데 이 성경 저자들이 어디다 집어넣을까를 자꾸 고민했구나. 뭐 이런 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 너무 명확히 일어났던 유명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성경 저자들이 이것을 어디다 둘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하여튼 사도 요한이 마지막 요 8장 요 부분에 요 사건을 이제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대에도 유명했고 오늘날까지도 유명한 그런 사건이에요. 유명한 그런 사건은 이제 그 영적 의미를 더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이제 가늠한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만나려고 만난 것이 아니라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함정을 파놓고서 이제 이 여자가 가늠하는 그런 현장을 이제 갖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그 현장을 덮쳐서 남자는 보내주고 함정을 파놓은 거니까 여자만 이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원래 율법에는 가늠하다 걸리면 그냥 뭐 남녀든 다 그냥 이렇게 죽이게 돼 있죠. 원래 이제 성적인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전에는 말입니다. 율법 시대에는 가늠한 게 되게 중요했어요. 이건 가늠하면 항상 둘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이제 보여주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이제 중요시 여기니까 또 이 남녀이론 관계 속에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니까 이거를 어기는 거, 이거는 그냥 이 사회 속에서 없애야 된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과감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가정을 사랑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최근에 와서는 이제 간음은 이제 문제가 안 되죠. 서로 좋아서 그랬다는데 뭐가 문제냐? 막장 드라마 보면 다 이제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뭐 서로 좋다는데 뭐라 그러냐? 저도 요즘에 뭐 그렇습니다. 아유 저것들 죽여 이런 생각이 있지만 또 서로 좋다는데 뭐 아이고 그냥 놔둬라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자꾸 넘어가게 돼. 이게 다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받는 거죠. 요즘의 시대의 이제 문제는 강간입니다. 강제로 하는 그런 성행위. 이게 이제 너무 이제 극악무도한 나쁜 놈이다. 그래서 이제 막 죽이고 뭐 사형시켜야 된다.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형벌해 보면 이제 아주 큰 그런 형벌을 이제 받게 되죠. 둘 다 나쁜 건데, 둘 다 나쁜 건데 예전에는 강제로 하는 그런 성행위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픈을 뒀습니다. 왜 오픈을 둡니까? 사람이 그런 성향을 이제 놔둔 것이고 또 이제 그게 상황이 어떤가 이런 걸 이제 봐가지고 이제 간간히 괜찮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했으면 이제 결혼을 해라. 이제 그 아주 중요한 책임을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성적 관계를 맺었으면 결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상대편이 싫다면 뭐 강조를 한 성향이니까 상대편에서 싫을 수 있잖아요. 상대편이 싫으면 반드시 이제 돈으로 보상을 해라. 그렇게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오늘날에는 이제 요 부분은 이제 강조해서 그 나쁜 거야. 뭐 인권 막 그렇게 하고 나쁘게 얘기를 하는데 가늠하는 건 자기가 좋으니까 뭐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꼭 기억을 해야 되죠.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좋아서 하는 행위 이걸 죽여버려라. 율법이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 늘 기억하고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자꾸 새겨야 되죠. 야, 이 성적인 거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정말 이렇게 성적인 것은 성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는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여인이 이제
딱 잡혀왔을 때 사람들은 이제 함정을 파는 거니까, 특별히 함정을 파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나 보자, 예수님을 그냥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일을 벌인 거니까 예수님한테 이제 다그쳐 묻는 거죠. 이 여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도 알고 심지어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아는 그런 그 내용이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 이제 돌로 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났다. 나이 든 사람처럼 다 떠났다. 결국 우리가 이제 죄인이다. 일반적인 결론은 다 그겁니다. 아, 우리가 이제 죄인이니까 우리가 그래 서로 정죄하지 말자. 서로 뭐라 그러지 말자.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그런 사람 있냐? 다 털어보면 먼지가 난다. 제3을 털어보면 먼지가 날까요, 안 날까요? 뭐 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많이 날 겁니다. 털라 그러지 마세요. 나도 당신을 털겠습니다. 서로 털지 맙시다. 이게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문제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절대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경이 절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그래 서로 털지 말자, 뭐 그냥 서로 덮자, 비판하지 말자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 이 정적인 것은 이제 은밀한 것이고 또 거룩한 것이니까 이게 잘 보호가 돼야 되는데 누가 본다는 게 이제 굉장히 적합하지 않죠. 이게 뭐 가늠하는 현장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부부의 그런 삶이라도 이거 뭐 성회를 보는 것 자체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아주 굉장히 이상한 그런 일이죠. 이게 근데 그러니까 은밀하고 개인적인 것이니까 이게 안 봐야 되는데 누가 본다는 게 이제 부끄럽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내가 이제 가늠하다가 걸렸다. 현장에서 걸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이제 안 일어나야죠, 당연히. 그런 일은 절대 이제 없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이제 착한 사람들, 정말 착한 사람들은 심장마비로 죽죠. 너무 놀라서 이제 죽죠. 죽어야 마땅해, 그죠? 그런 그 부끄러운 현장을 걸리다니, 내 그 현장이 있었다니, 심장마비로 죽는 게 편하죠. 사실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우리가 이제 돌을 들고 있다가 내가 참 나도 죄를 졌어. 아유 돌멩이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묘사하지 않죠. 그건 엑스트라니까 성경은 항상 우리를 주인공으로 이끕니다. 딴 건 다 주인공으로 보는데 이때 와서 갑자기 엑스트라가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확히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내가 가늠한 그런 현장에 있다가 걸린 그런 사람이구나 한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내가 뭘 가늠했어요? 내가 언제 뭐 성적인 그런 죄를 졌어요? 성적인 죄를 지면 세상에서도 요즘에 파멸인데 미투 운동하고 막 그래가지고 걸리면 그냥 끝장인데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어요?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영적으로 보는 것이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가늠한 자죠. 아담과 하와 이래로 계속 우리는 영적으로 가늠을 합니다. 세상으로 가늠하고 돈으로 가늠하고 명예로 가늠하고 내 성공으로 가늠하고 내 자존심으로 가늠하고 그래서 늘 우리는 그렇게 가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서 우리는 항상 걸립니다. 우리 공동체 살아보면 항상 걸려요. 이렇게 보면 아유 저 사람 저렇게 사는구나 이걸 그냥 보게 됩니다. 말 안 할 뿐이지 다 금방 보게 돼요. 우리 삶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아유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구나 하는 게 늘 느껴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 사람이 그렇다 그걸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그러면 나도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항상 사실 나는 영적으로 가늠하고 있다. 난 영적으로 가늠하다가 걸린 존재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그래요. 배우자가 가늠을 했다.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용서 못하죠, 뭐. 이건 농담으로 하더라도 어떻게 될 거야? 그럼 난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난 그냥 다 죽일 거야. 그냥 뭐 쉽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이렇게 그러는 거 쉽게 뭐 용서되고 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배우자가 그랬을 땐 모르겠지만 그럼 나는 어떻게 되냐? 내가 걸렸을 땐 내가 배우자한테 어떻게 되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게 정말 단순한 게 아니고 정말 참혹한 거고 정말 부끄러운 건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자꾸 넘어가고 있는 거죠. 안 넘어가면 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이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배우자가 그냥 부정행위를 했는데 이번에 용서해 줄게. 그렇게 넘어가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로 들어오는 거예요. 십자가로 와서 내가 네 죄를 덮는다. 네 죄를 씻어준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 얼마나 은혜스러운 것인지, 내가 네 죄를 씻어준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죠. 내가 네 죄를 정지하지 않는다. 여기서 끝나진 않죠? 꼭 기억을 해야 되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켜내야 되죠. 가늠하다 한번 걸렸으면 그만 걸려야죠. 어떻게 그걸 또 갑니까? 그런데 인간은요, 계속 갑니다. 그 자리를 계속 가서 계속 가늠하는 게 이 인간인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우리는 계속 예수님의 그런 보혈과 예수님의 은혜가 계속 필요한 거죠. 주님, 정말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주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저 세상에서 막 죄 짓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을 잘 가져야 되죠. 이 사건 자체가 편집이 됐다 그랬으니까 사실은 이 사건도 중요하지만 이어지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도 중요하죠. 계속 예수님이 이 컨텍스트에서 어떤 그런 그 말씀을 하시는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말씀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그 말씀이 참으로 참되다 하고 아버지께서 늘 나의 증인이 되어주신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물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아버지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나만 알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데 네가 나를 몰라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구나.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예수님을 아는 게 필요합니다. 은혜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이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이 은혜의 하늘 아버지시구나. 이렇게 늘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막연해지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예수님과 깊어지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이제 만나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나를 너무 높이는 그런 마음 갖지 말고 난 늘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워졌다. 나는 가늠해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면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자신을 영적 가늠자로 인식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암독과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암독과 목장 목녀님 지금 없는데 우리 선교사님 기억하고 또 새롭게 잘 품가는 그런 사람이 또 암독과 목장 맡아서 또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또 하나님께 새로운 사람들을 잘 만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VIP를 만나는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또 사랑과 복음을 잘 전하면서 새로운 그런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일꾼들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늠하는 여인처럼 세상을 향하여서 늘 나가며 가늠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돈으로 가늠하고 명예로 가늠하고 내 자존심으로 늘 가늠하고 가늠하는 그런 삶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끝까지 다시 한번 오셔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런 사랑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의 이런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사랑이 흐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암독과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목장을 잘 세워가며 또 성령님을 후원하고 또 풍성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선달 선교사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처음 세울 때부터 또 북한 선교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는 그런 선교의 그런 사명을 늘 기억해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선달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북한 지역을 생각하면서 사역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VIP를 잘 만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으로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잘 교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교회 새로운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세워지면서 또 왕성한 모습으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새날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사 하나님 하는 일은 다 주님이 일하는 것처럼 잘 되게 하시고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받고 늘 선을 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